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놀라운 말씀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이건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샬롬이라 그러죠. 근데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주고 이 공동체에서 이런 인사를 나누었을 때 우리 안에는 영이 활성화되는 거 아세요? 제가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에는 밀물과 썰물이 항상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청년이었는데 강 형제 왜 교회가 많은 줄 알아? 왜요? 하니까 자기 입맛대로 다니려고 많은 거야. 그게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나쁜 의미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많이 세운 것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교회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일을 사람의 일로 보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다 더러운 것 같게 안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 여기면요, 하나님만 보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이 제목을 선택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없으면 따라합시다. 헛방이다.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이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이 그들의 실수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이 많이 깔린 거 아십니까? 왜 그랬죠? 십자가 달 때 다 그냥 누구 하나 우리 예수님 왜 죽이냐고, 이런 법이 어딨냐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나타난 걸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제가 보니까 참 순수한 것 같아요. 예수님 얼굴 보자마자 옛날에 자기 한지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예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보시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우리가 드러내든 드러내지 않든 따라합시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주님만큼 고집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보다 고집센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는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요, 시편에는 아름다운, 제가 어렸을 때 시편 보면 뭐 시 같고 뭐 좀 노래를 좋아하니까 그랬네라고 하는데 알면 알수록 저는 시편을 보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기록한 자들이 저보다 더 월등히 뛰어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린 기술자들이 쓴 글도 있고 아삽이라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다윗 왕이 하나님께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한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예배의 시스템을 만든 분이 다윗입니다. 맞잖아요. 그 아들도 알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천번의 제사를 드리겠다 뭐 이렇게. 그런데 아버지가 들은 것에 비해서 아들 솔로몬이 많이 드렸을까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뭐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 마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결과와 어떠한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했을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 있죠. 사람이 내 영광,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다 교만한 말처럼 들리지만 아닙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 말한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 말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오늘 나는 이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광이 뭐죠? 아는데 대답을 못하겠어요. 맛있는 집 맛집에 가서 무엇을 먹었는데 맛있는데 뭐 넣은지 모르겠어. 그런데 영광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는 것. 이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의 영광을, 그러면서 어디로 가셨죠? 십자가에 가신 거예요.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는 거. 저는 이 예사랑교회가 그러한 철저한 신앙적인 컨셉으로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 입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고 목사님, 저에게 참 맛있는 거 잘 사주셔서 저에게 좋은 분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청년 때인가 그랬는데 노예 모임에 제가 오래해서 갔더니 한 수십 명의 목사님 사이에 저를 껴놓고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공짜니까 많이 먹어. 그 사랑을 많이 받고 지내면서 한 번쯤 이렇게 생각나다가 또 세월이 지나니까 또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제가 존경하는 또 여러분 교인들과 목사님 앞에서 또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자리에 선 것 또한 저도 영광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요. 오늘 제목을 신학적 의미로 해석한다면, 노래라는 것은 인생의 노래의 즐거움, 그것은 10,000번 중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대략 9,999번은요 다 슬픔의 노래입니다. 한이 있는 노래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울부짖기 위해서 한 맺힌 노래를 부르는 분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닌 분들은 더 좋은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수가 노래 부를 때 거기서 왜 위로받았습니까? 저는 놀라운 게, 요번에 그 젊은 친구들 트로트 뭐 임영웅 뭐 이찬호의 뭐 그거, 이야, 제가 진주인데도 불구하고 막 트로트 가수한테 열광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요, 따라합시다. 내 대신 인생을 노래해줘서. 동의하십니까? 이 사람은 어딜 가는지 위로받기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로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 그냥 버티고 사는 거죠. 다른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 주님 앞에 찬양해 본 사람이 있어요? 화가 나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가 왜 찬양해야 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절구할 때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24시간 동안 계속. 아멘 할 줄 알았더니 저도 그게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던, 어떤 감정을 가졌던,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왠 줄 아십니까? 그 속에서 내가 너에게 어떠한 존재였냐라는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을 내가 지은 것은 나의 무엇을 듣기? 찬송을 부르게 하라 함인데, 이 부른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그 속에는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됨을 너희의 입으로 증거하게 될 거야 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은요, 노래와 틀린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찬양 속에, 그 믿음의 고백 속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중학교 1학 때부터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심지어 이제 찬양단을 만들었는데 밴드까지 만들어 봤어요. 학원 강사들이 다 음악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신앙이 없으니까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나 노래를 그냥 헝으로서 느낀다면 그냥 굳이 주일날 여기 앉으실 필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왜?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찾으시죠? 말씀 들을 때 하나님 깨닫게 하시죠? 찬양은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이 누리는 것인데 그냥 노래내 하고 오늘 찬송이 좀 기네.
아이고 오늘 12시 10분에 내가 나가야 되는데 어찌 또 고목사님 강목사님한테 12시 반까지 하래? 12시 반까지 하라고 저한테 명령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실수하기 좋은 게 뭐냐면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심지어 기도까지 익숙해져 있으면요, 기도는 했는데 그때 그 기도가 아닌 것 같아, 이런 마음. 말씀을 깨달을 때는 굉장히 즐겁고 좋은데 뭔가 좀 말씀에 부닥쳐서 내 양심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을 때 굳이 하나님이 이 말씀까지 꼭 하셔야 되나? 좀 말씀이 말씀처럼 안 보이고 꼭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거죠. 왜 제가 이런 표현을 했냐면 좀 제가 상반된 반대적인 표현을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잘 살려고 하는데 왜 자꾸 나에게는 담과 같은 일들이 생기냐, 이 말인 겁니다. 어제까지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세상이 확 바뀌어가지고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어 놨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님 저에게 그러십니까? 라는 인생의 삶이 여러분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요, 죄송한데 주님 찾을 일이 없어요. 인생은 어떻게 보면 늘 막다른 길에서 또 다른 출구를 찾으려고, 여기까지 와서 이제 됐다고 생각했는데 막혀서 또 다른 길을 찾는다는 연속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앞에서 그나마 내가 들었던 예수님 이야기, 그래도 어쩌다가 혀끝에 떨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주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 섬기는 것을, 교회를 섬기는 것을 너무 복잡한 공식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외로 간단합니다. 의외로 간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보다 인생을 더 힘들게 사신 분 계세요? 예수님보다 힘들게 사신 분 계세요? 없지요. 아니, 제 말은 깝대기 벗겨놓고 깝대기 까질 때까지 맞아봤냐, 이 말인 거예요. 얼마나 멸시천대 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자신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미 내가 너희들이 짐져야 될 모든 것들 내가 다 졌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따라합시다, 가벼워지고 아버지를 보게 될 거야. 그래서 나한테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님께 오늘 내가 고백했을 때 내 인생의 허망한 노래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따라합시다, 은혜는 평생이다. 이게 오늘 말씀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에게 희망 고문 같은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나의 당한 이 처지와 거리가 먼 말씀인 것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기도 안 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보여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보여달라고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을 드러내야 될 게 많고 포기해야 될 게 많고 이해해야 될 게 많고 넘어가야 될 게 많다고 느껴지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는 한멸을 느껴요. 내가 또 그렇게 해야 돼? 왜 그렇게 해야지? 자꾸 의문만 생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그런 막다른 곳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숨겨놓은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거 하나면 우리는 만족해야 됩니다. 왜죠? 그 예수님에게는 내 인생에서 취할 수 있는 어떠한 로또를 매주 1억씩, 요즘 로또가 비싸면 얼마죠? 아마 20억? 매주 20억 로또를 받는 것보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풍성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가끔씩 예수님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초상화 같은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러니까 제일 다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길들을 다 펼쳐 놓으시고 깎아 놓으셔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발자취만 따라와라. 따라합시다. 이거 못하면 주일인데 어쩔 수 없어요. 용어가 있으니까 병신이다. 이거 못하면 병신이에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있고 고속도로 들어갈 때 왜 휴게소 고속도로에 이렇게 뭐 분홍색 줄, 녹색 줄 있잖아요. 분홍색은 휴게소 들어가는 길이라 했어요. 그러면 휴게소 가고 싶은 사람은 무슨 줄만 따라가면 돼요? 분홍색 따라가면 되잖아요. 녹색 길 가고 나서 이런 길에 어디서 하면 그 사람 병신이에요. 바보예요. 자, 표현이 좀 가했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길을 올라갈 때까지가 힘든 것이지 올라가고 나면요, 따라합시다. 평안이다. 폭풍을 치든 탱크가 지나가든, 예.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계속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찬양하면서요, 여러분 인생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이것보다 더 힘들어서 주님을 찾을 것인지, 지금부터 찾을 것인지.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거론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청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능력입니다. 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아멘. 살아가기에 두려움, 그렇잖아요. 우리의 가장 더 힘든 것은 아는데 해결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을 더 극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고, 그 문제를 보시는 주님도 여러분에게 영광을 나타내기에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은혜를 달라고요.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런 소망 마음으로 오른손을 들고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감정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주여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정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하루를 살아갈 힘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 주님을 만났을 때 고난이 있든 어떠한 일을 있든 주님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하나 있는데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놓쳐버리는 삶은요, 미안한데요, 매일매일 같이 감옥이 매일매일 바뀌는 감옥의 삶을 사는 겁니다. 어제는 이 감옥에서 살고 어제는 저 감옥에 살고 내일은 어떤 감옥에 살까? 여러분, 저는 감옥에 가보진 않았는데 감옥 가면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나를 가둔, 내가 내 자신을 가둬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정세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포기하는 정상이 일어날 때 내가 내 삶의 감옥을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송 들어주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 아멘이십니까? 더 크게 고백합시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복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주님과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은 사람을 병들게도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그 말씀 때문에 인내하게 만듭니다. 그 인내의 과정에 들어가면 감이 와요. 어떤 감이 오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어떤 것 때문에 뭔가를 하시는 것 같아. 그거 느꼈을 때요, 연단이라 그럽니다. 그 연단의 과정은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온 어떤 것보다 마음의 고충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전에는 쉽게 결정하고 전에는 쉽게 가던 길들인데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서기 위해서. 제가 한때요, 이유 없이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너무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뭔가가 잘못됐다고 느껴지면 회개하면 돼요. 손 싹싹 빌면 돼요. 아니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속 저를 뺑뺑이 돌리시는데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여러분, 그 말뚝을 땅에 박을 때 밑에 돌이나 자풀이 있으면 그 애를 빼야 돼요, 안 빼야 돼요? 주님이 저라는 기둥을 들고 말뚝을 들고 돌 걸러내고 풀을 뽑아내시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주님을 저를 사정없이 내리치는 거예요. 야, 너 이거 해야 돼. 내가 너를 칠 거야. 내가 너를 쓸 거야. 아멘 소리 안 나오네. 다시, 내가 너를 칠 거야. 내가 너를 쓸 거야.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는 것보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뭐 때문에요? 그러한 메시지 때문에 내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힘든데 기쁜 거 이해가 되세요? 힘든데 가볍고 힘든데 기쁘고 힘든데 즐거운 거예요. 정신 환자 아닌다면은 정상적인 상태 아니에요. 다른 얘기 할까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정상적인 인간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사람이 안 되게끔. 왜? 우리 인생을 보니까 맨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줘도 다음날 가면 또 사고치고 또 사고치고 또 사고치고 돌아와서 하나님도 지겹지 않을까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컷 은혜 받고 나서 돌아서서 사고치고 와서 주님 은혜 주세요, 응답 주세요. 그거 한두 번이면 봐주는데 계속되면 내 새끼도 그러면 짜증나는데 하나님은 짜증 안 내실 거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얼마나 애같이 보이는지. 그런데 이런 연단의 과정에 들어가면 어떨 때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말씀을 봐도 말씀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은 주님을 붙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때는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떨 때는요, 우주인이 우주 공간에 가면은 중력에 붕 떠다니잖아요.
이때까지는 내 힘으로 걷고 이때까지 내 손으로 잡은 거 없고 이때는 내가 힘줘서 간 것 같은데 전혀 내가 누군가 밀지 않으면 앞으로 가지 못하는 그 상황을 느꼈을 때 그게 연단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삶 가운데 계시면 슬퍼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노래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부를 때는 고난이 크게 보여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다닐 때는요, 주님이 내 손 잡고 있는 그 그림만 보이는 노래예요. 저는 후렴구에 여러분의 삶의 힘을 다 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자연스럽게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끄셨습니다. 주님이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원체 당당하게 말씀하셔서 저도 당당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고 목사님 이제 그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왜 저렇게 하나님 힘들게 하실까라는 생각도 했었지만, 우리 고 목사님 워낙 말은 당당하게 담담하게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고 목사님 오셔야 되는데 제가 울어서 죄송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 한마디가 저는 목사님이 살아온 모든 인생의 한마디로 들은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제가 저녁에 또 다른 암에 걸린 집사님과 저녁을 먹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제가 그때 무슨 말 드린 줄 아십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면 살아남으려고 기도하잖아요.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죽음에 아무 관심이 없다. 그 죽음보다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신다. 이 말씀 드렸어요. 좀 이해가 되세죠? 이 말부터 하면 저 목사가 미쳤나 하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라 이 말 하는 겁니다. 근데요, 암은 제 주위에 어떤 또 제게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그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설교하고 말씀 나누거든요. 참고로 저희는 이제 공유 예배당을 쓰기 때문에 주일 예배 오후 5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오전에는 이제 교인들에게 이제 좀 부탁을 드려서 다른 교회 섬기게 해달라 그래서 다니고 있는데,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광고 시간에 여러분 암은 걸리지 마세요 하면서 옆에 사람도 힘들어요. 말 못하는 병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은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소서 하는 고백과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목사님에 대한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는 무엇이든 간에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정확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 때문에 내 생활에 변화를 일으킨다면 이게 제가 생각하는 복음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쭉 이렇게 설교한 그 내용들 보내주시고 어떨 때는 제가 놀래요. 이걸 이 말씀으로 본단 말이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 근데 보면 좀 뭐라 하냐면 좀 실질적인 내 삶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 그것을 위한 필요한 관점, 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앞전에 그 어린아이에 대한 설교 말씀 듣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것과 해결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쉬운 듯 해도요 설교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왜 저 말을 했을까 생각하면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말씀을 보더라도 또 말씀에 연결해 보더라도 왜 그 말을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한 이유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설교를 드렸으니까. 제 인생 가장 최근에 충격받은 설교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의 행동의 결과를 보고 그 아이가 뭐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씀하신 주님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어려움은요,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입니다. 기도가 힘들거나 예배가 힘들거나 관계가 힘들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진실하게 마음을 드러내고 고백한다면 지금 부를 찬양과 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제 대신 화관을 내게. 경쾌하게 우리 기쁜 마음으로 이제 인상 좀 펴시고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라.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라.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 이제는 주위 분들한테 주님이 당신을 기쁘게 하실 겁니다. 축복의 인사를 나누면서 교제할 거예요. 우리 자리 다니면서 주님이 당신을 기쁘게 하실 겁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해보세요. 자기 자리에 움직였어. 주님이 당신을 기쁘게 하실 겁니다. 주님이 당신을 기쁘게 하실 겁니다. 주님이 당신을 기쁘게 하실 겁니다.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 대신 화관을 제 대신 화관을 주님이 당신을 기쁘게 하실 겁니다.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 누군께 영광 돌린다요? 주께 영광 돌. 예, 꺼주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왜 선줄 아세요? 앉아 앉으셔도 됩니다. 제가 여기가 평균 연령이 젊으셔서 멘트는 뺐어요. 혹시나 무릎이 이상하신 분 아니라도 됩니다. 이렇게. 제가 한 달에 2분 정도는 외부 사역을 나가는데 한 교회 가면요, 부산에 있는데 평균 연령이 70세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소리를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일어나게 다 일어나서 제가 한번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했거든요.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일어났다는 것은요, 나의 각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이제 주님 앞에 일어설 거야. 나를 세워주실 거야. 까짓것 뭐 까무러쳐도 나 일어날 거야. 이런 7,800개의 믿음이 여러분 갖고 계시죠? 이거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기 유치부 예배가 없어서 그런데요. 다시 한 번 더.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셔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은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아멘이 주님이 보좌에 우편에 어린 양의 영광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딱 보고 그냥 그린 겁니다. 아버지, 경상도 표현할게. 아버지 보이소, 내 아들입니다. 아멘. 이게 없으면 우리가 살면서 못 삽니다. 여러분 뭐 위로 받으시려고 교회 오십니까?
뭐 해결받으시려고 교회 오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한 미끼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전력 질주하지 마세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발견이 나타났을 때 주님께서 이야기하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내 아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 내 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기뻐도 더 많은 슬픈 노래를 부르는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이 슬픈 노래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생 어느 존재에게도 할 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준비하신 평안을 나에게 주시고 나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사랑교회 가정들이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사랑교회 교인들이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